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5번째 시간으로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탄핵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절망과 회의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과연 인류에게 희망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부정부패를 잡고 부정선거를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당한 기억이 불과 수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또 정치적인 힘을 앞세운 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너무도 악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 탄핵 과정에서도 배신자들이 막 나오고 속출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 나오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세상을 그냥 물로 쓸어버리시겠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악함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동기가 너무나 악했던 것을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도대체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우리 한 전도사님이 숙지하느라고 쓴 이 논문을 보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작을 해왔는가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악랄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정말 이 인류에게 이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또 우리의 인간들의 너무나 악한 것들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인류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으쌰 한다고 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동기가 악합니다. 우리가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도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부터 알지 않습니까? 인류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자 하면 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자본주의에 폐해가 있다. 그래서 돈 많은 자들만 더 떵떵거리고 산다. 이것도 계급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상낙원을 꾸미자 하면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더 나쁜 계급이 생기고 인간이 죄성이 악하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상낙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 우리 인간들이 하는 노력으로서는 결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같은 인류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 인간은 우리 얼마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14절 15절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정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왜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또 교계들도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 돌아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제가 살펴본 대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놀란 역사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다스리신 놀란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란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그 상징물에 불과했고 기념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할렐루야. 다 망하게 생긴 이 지국에 심판당하여서 이제는 다 멸절될 것 같은 저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런 놀란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란 회복의 역사일 뿐이라 놀란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불나방들이 다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많은 갈급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악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인류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로 돼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놀라운 통일, 부흥 통일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1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자녀들 중에 우리를 두고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하였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놀라운 특권과 이 권위가 이 특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도 이렇게 엄청난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서 속이고 돌아오지 않고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키지 못한 아내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 떠나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애곡하며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이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휩쓸려가서 동성애 천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며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 배으로 갈 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통곡하고 애곡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2절 말씀 23절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우리는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돌아오라. 탕자처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다 내려놔라.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쥐염 열매 뜯어먹고 있던 거 내려놓고 그거 좋다고 그렇게 먹고 있지 말고 내려놓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답하겠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렇게 풍족한데 내가 그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게 우상숭배 장면입니다. 작은 산에서 큰 산에서 우상숭배 떠들며 그렇게 했던 모든 우상숭배들은 다 헛됐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의 인기와 명예와 이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들 다 헛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니까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 거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재앙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잘못과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회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고 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지만 저들은 참 잘못됐습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선동에 부안해동하여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진실의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나대고 있는 이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진실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회개 기도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가 잘못하였사오니 우리 조상들의 죄가 너무나 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한국 땅 가운데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 치욕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말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간이 끊어질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2절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놀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류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더러워져서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는 생각마다 악할 뿐이고 그 안에 동기가 너무나 악한데 그 배역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이 엄청난 이 죄성이 고침을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바꿔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 더러운 죄성을 가진 인간들도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패역함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너무나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강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뭡니까? 서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놀라신 강권적인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부흥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흥의 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역함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십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론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이 됐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한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할 때 스나이퍼가 총을 쐈는데 그 절묘한 순간에 고기를 돌려가지고 귀에만 총알이 스쳐 지나간 그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전 국민이 다 깨달았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가
이제 경호원들이 덮치니까 누워 있다가 이제는 차로 이동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그 엄청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먹을 높게 휘두르면서 fight, fight, fight 피를 흘리면서 했던 이 장면은 이 미국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고, 심지어는 젊은 세대인, 그래서 공화당 너무 싫어하는 우리 아들조차도 이번에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뭐 부정선거하고 그들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놀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어떤 놀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중보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놀란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고 부흥이란 놀란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타락한 그 인류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분연이 일어서서 이 땅을 품고 민족을 품고 중보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놀란 기적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